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희귀성,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냐, 또 작품성, 얼마나 그것이 뛰어난 이런 예술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시대성, 어느 시대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평가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게 평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말에 유명한 화가였던 단원 김홍로의 그 풍속도 이런 그림이 많이 남아 있는데, 지금 그런 그림들은 소장하고 있는 사람이 수억 원을 이렇게 그 호가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보물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단원 김홍로가 그 그림을 그렸던 이 19세기 그 시대에 아마 그런 그림은 어쩌면은 그냥 김홍로가 막걸리 그냥 이렇게 한 대 받아서 먹고 그림을 그려준 그런 그림도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변화가 되고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그 가치가 전혀 변하지 않는, 바뀌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의 성경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의 그 가치는 어떤 가치로도 평가할 수 없는 고유한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성경 한 권 사려고 하면 큰맘 먹고 사죠. 왜냐하면 큰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장만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소장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성경도 담는 그릇이 많이 달라졌어요. 어떤 연합 집회나 또 젊은이들이 모이는 그런 집회 이렇게 가서 보면은 요즘 신자들은, 어른들 말고 젊은이들은 성경책을 아예 가지고 가지 않고 집회 참석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스마트폰 웹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소장을 하면은 한 5메가 정도 되는 용량에다가 우리 신구약 성경 전체를 그걸 다 담아가지고 스마트폰에 열기만 하면은 그걸 전부 다 볼 수가 있어요. 뭐 한글 성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 뭐 중국어 성경, 일본어 성경, 헬라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까지 지금은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찬송가도 굳이 이렇게 안 가지도 않아도 그 스마트폰만 이렇게 열면은 찬송을 부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아무리 물론 진리의 복음 자체는 바뀌지 않지만은 그 복음을 담는 그릇이나 뭐 이런 휴대하는 이런 것은 꼭 책이 아닌 스마트폰으로 소장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이렇게 이 인쇄된 성경책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는 완전하고 명확하고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할 필요도 없고 또 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요즘같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기존의 가치관이나 이런 삶에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여겨왔던 것들이 이렇게 많이 흔들려요. 제가 엊그제 군일보 그 선교란에 난 기사를 보니까
어떤 동성애자 남편을 둔 여자 전도사님이 그 사역하고 있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한 페이지에 나와서 쭉 읽어봤어요. 결혼해가지고 14년 동안 살면서 자기 남편이 동성애자인 걸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권면하고 측은히. 근데 그 남편도 교회의 안수 집사더라고요.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 성가대 지휘까지 하고. 근데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상담도 받고 그걸 문제 해결해 보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그걸 이야기로 보니까 그 내용이 뭐냐면 결국 그 남편이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신학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동성애자로 있다가 오랫동안 있다가 이제 그것을 탈출해 가지고 그런 이들을 돕는 사역하는 있는 이현호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 교회의 사역자로 일을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는 이렇게 입 밖에 내는 것도 부끄러워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삶 속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러한 삶을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 홍석천 씨 같은 경우 이분이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이런 공개된 방송에 자기는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스스럼 없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것이 부끄러운 얘기가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그 삶에 충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어떤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걸 주장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그런 세상이 돼서,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절대적인 가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일남일녀를 이렇게 지으시고 짝지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고 부부를 세워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문화의 명령을 받은 이 땅과 이 세상에 이런 그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의 본분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도 이렇게 쉽게 이걸 바꿔버리고 마치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되는 이런 세상이 됐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마음,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5대 확신이 있었는데,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구원의 종교예요. 왜 예수를 믿느냐 묻는다고 하면은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 이 복음의 도리를, 이 복음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믿고 확신해야 되는 것은 이미 우리는 영생을 얻은 거예요.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 확신을 갖지 못하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 봉사를 하겠습니까? 구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혹은 세상에서 좀 고상한 취미 생활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를 믿어서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구원에 이르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것과 그러지 않고 영생을 주신 것과,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주실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할머니가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는 영생을 얻지 못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아니 할머니 왜 그러세요? 나는 딸만 둘인데 아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냐. 네. 여러분, 이 아들은 자기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에서 떠나 생명에 이르렀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느냐?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난 사람, 근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우리가 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난 건 마찬가지인데 죽을 때 보니까 두 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번만 죽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이 죽을 때 한 번만 죽어요. 그런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났지만 죽을 때 두 번 죽는데 어떻게 죽느냐? 육신의 몸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는 둘째 사망을 경험하기 때문에 두 번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은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만 죽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구원의 백성들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확신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중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가운데는 누가 계시냐면은 성령님이 그 안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인데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고 고백을 못한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하나님의 영이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한번 크게 해봅시다. 주님, 크게 하세요. 주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이 일은, 이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 그 말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성령의 내주, 안내자 거할 주자,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거하신다, 성령의 내주.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안주, 성령이 우리 안에 편안히 거하신다. 또 성령의 임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중생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여러분 안에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 와 계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확신을 갖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을 삼고, 성전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당신의 집을 삼은 거예요. 성전을 삼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이 흥분될 일이에요. 정말 우리가 감개무량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완전히 성화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는 육성이 남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의 품성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아무개야 나는 네 안에 거하고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이렇게 거하시면서 성령이 뭘 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성령님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너희를 가르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은 항상 성령님이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어떻게? 때로는 양심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야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마음속의 떨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범죄하려고 할 때, 죄를 지으려고 할 때 그 죄를 지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어 성령을 거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씀하는데도 그 성령을 그냥 이렇게 거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을 거스리는 자가 있다. 또 심지어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인간의 이성과 지성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깨우치신 말씀을 따라 살기 원하니 내가 내 마음속에다가 은혜를 베풀리라 하시면서 성령님께서 그때마다 깨달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순간순간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절대 몸이 건조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그야말로 흥미진진하고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기대하게 되고 그런 삶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 오늘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된다고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되면은 서로 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대화 소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막혀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한다, 소통하기를 원한다 그러시는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뭔고 하면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약속이 있는 대화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이면은 무슨 권세가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졌는데 그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복이 뭐냐면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권세예요. 기도 응답의 권세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구하라, 뭘로 구합니까? 입으로 구합니다. 찾으라, 뭘로 찾습니까? 눈으로 찾습니다. 두드리라, 무엇으로 두드립니까? 문으로 두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물론 입으로 구해야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눈을 가지고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래 하나님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육적인 눈도 물론 필요하고 영적인 눈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서 찾아봐야 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여인이 빗자루를 가지고 온 방을 쓸고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문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은 닫혀진 문이 있고 열려진 문이 있어요. 닫혀진 문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문이 닫혀져 버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문을 두드릴 때에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문을 두드릴 때.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그 기도하는 과부의 그 기도를 예면하다가 이 과부가 계속해서 이 재판장을 향해서 쉽게 말하면 문을 두드리고 그 집의 문에 밤에도 퇴근해가 집에 왔는데도 문을 두드리고 아침에도 출근하는데 그 재판관의 바짓바람을 붙잡고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매달리고 이게 뭐냐면은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지만은 괴로움을 인하여서 그 탄원한 과부의 탄원의 소리를 이제 들어줬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 구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냐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 예수님 이름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으로 구할 때 네가 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구나 하나님 보시면서 그래 내가 내 기도에 응답하마.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어떤 형태의 기도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삶의 문제와 무게 앞에서 고민하고 낙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이제 약속하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서 응답을 누리시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시고 네 번째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두 번째 주제로 말씀드린 것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를 말씀했고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은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내다볼 능력이 없습니다. 한치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건강하고 아침에 그게 왜냐하면 카톡에 전부 올라와서 내가 그걸 보고서 너무나도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는 별로 없는 분인데 너무 안타까워서 글을 보내고 위로했더니 그 사모님이 모르는 분인데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데 뭐냐면은 아침 9시 17분인가 그 시를 한 편 올려가지고 그때 그 시가 굉장히 감동적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날 1시간쯤 뒤에 돌아가신 거 보니까 10시 반쯤에서 그 내일열로 갑자기 쓰러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우리 인간의 개인사의 모든 삶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 안에 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인생길을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우리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순간순간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 좀 더 성령님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우리 삶이 메마를 수밖에 없고 삶이 답답해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런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성령님이 그 삶을 인도하신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다윗은 신앙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가고 그 엄청난 개인적인 가정적인 시련 앞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윗도 한때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손을 붙잡고 놓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니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이나 성령의 내주나 기도응답의 확신 이런 것 중요한 주제고 가장 필수적인 것이지만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보다 더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성령의 인도받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이런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은 믿는데 지옥은 믿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 상당히 그 대형교회에 속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록 벨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에 펴낸 그의 책 사랑은 이긴다라고 하는 책에서 지옥은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지옥은 없고 인간은 모두 죽어서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인데 록벨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목사님이 말한 것이 좀 우리 마음에 와 닿긴 해요. 지옥 같은 거 차라리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목회자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록벨 목사는 무엇 때문에 그런 주장을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아무리 죄를 범하고 하나님 뜻을 어겼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영원토록 지옥의 형벌 가운데 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본성이 어긋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잘 믿고 성기도를 하기 위해서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지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지옥으로 사람을 보내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그러나 이 말이 틀린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천국도 물론 말씀했지만은 지옥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없는 지옥을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와 그의 사자들 예비된 영영한 지옥의 불못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염소의 무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들어갑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얼마나 지옥의 불이 뜨거운지 그것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찍어서 내려 좀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여러분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꽃이 타오르는 것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우나나 한정탕 목욕탕 가면은 그 한정탕 저도 예전에는 좀 들어가면 시원한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됐었으면 안 들어가려고. 왜냐하면 한정탕에 들어가면은요 그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요. 어떤 사람은 그걸 막 참고 있는데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사람의 호흡을 통해서 코나 입을 통해서 숨으로 들어가서 폐로 들어가면은요 그 폐가 그 뜨거운 열기를 받아들여 폐가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무리하게 그런 데 들어가서 무슨 내기 샤워하는 것처럼 오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걔 들어가서 근데 지옥은 한정막 같은 거는 뜨거우면 그냥 나가면 돼요. 근데 지옥은 한번 들어갔다가 자기가 뜨겁다고 해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렇게 성경은 묘사를 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지옥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도 있지만은 그 사랑이나 속성과 함께 그 대꾸를 이루는 짝을 이루는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에 충만한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범죄한 자들을 무조건 사랑으로 덮으시는 하나님 기회를 주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외면하고 끝까지 대항하고 항거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이 천국과 지옥이 그 존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특별히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중요한 그런 신앙의 그 첩정이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그대로 믿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인도주의적으로 어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5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5대 신앙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성령의 인도의 확신, 천국과 지옥의 확신, 이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늘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동석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